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에서 중계되는 경마장의 말들의 경주할 때의 영상을 보면 이 말의 눈 옆에 네모난 까만 조각이 하나씩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 옆에 이렇게 까만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달리는 말들이 다른 것은 보지 말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자신이 달려가야 할 트랙인 그 길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 시선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붙여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선을 제한해 놓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이 말들이 달리는 속도가 많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시선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지만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반려자인 그리고 자신의 상대인 배우자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곁눈질을 한다면, 또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선수가 경기장이 아니라 자꾸 관중석이나 이 다른 쪽에 시선을 돌리고 있으면, 그리고 회사에서 자신의 팀과 함께 일하면서 성과를 내야 할 회사원이 괜히 남의 회사나 다른 부서에만 기웃거리고 있으면 가정도 경기도 회사도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일할 곳,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할 곳에, 자신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그곳에 시선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 타인에게 충실한 삶,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빛에 눈과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길, 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길로 나가려고 하다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나 하면서 은혜와 복을 받고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넘어져서 큰 코 다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누가나 아볼로, 로마의 클레멘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썼다 하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정확히 누가 집필했는지는 알 수 없는 책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썼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책이요, 또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면의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교세를 넓혀가게 되면서 로마 제국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이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핍박하니까 이 양쪽에서 박해를 받아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하니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최후의 승리를 얻으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내용이 많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장이 탄생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도 그런 큰 틀에서 이 유대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한 믿음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의 이야기만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그 무엇도 아니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여기저기에 시선을 분산하거나 여기저기에 마음을 주거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오직 한 곳에만 마음을 정하고 오직 한 곳만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근원이요 바탕이 되는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들의 모범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며 죄인된 우리가 온전한 영혼으로 서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삶의 길과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치타라는 동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개보다 좀 더 큰 이 고양이과의 동물인데, 이 치타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동물들 가운데서는 이 치타보다 빠른 동물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치타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달리는 속도와 비슷한 속도인 시속 110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치타는 사자나 다른 맹수들과 다르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뛰면서 먹이를 찾고 먹잇감을 사냥하는 이 능력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맹수들과 이 치타가 다른 이유가, 빠른 속도로 뛰면서도 사냥을 잘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치타가 뛰는 모습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면 다른 맹수들과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치타가 달릴 때 몸의 다른 모든 부분은 아주 격렬하게 움직이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마치 고정되어서 빙판 위를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머리 부분이라고 합니다. 치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도 머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하고 달리기 때문에 먹잇감을 찾거나 사냥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맹수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빠르게 뛰면서도 머리를 고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치타의 목뼈가 다른 동물들보다 특별하게 유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치타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아무리 빠르게 뛰어도, 아무리 심하게 뛰어도 이 머리가 마치 허공에 띄운 것처럼 움직임 없이 고정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덕분에 치타는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 탁월한 사냥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선 고정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치타만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발레리나에게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발레리나들은 제자리에서 마치 팽이처럼 수십 바퀴를 뱅글뱅글 도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어지러워하거나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바퀴를 빙글빙글 돈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그 다음 춤 동작을 이어가지요. 그 비결이 회전을 할 때 시선을 고정하고 몸은 돌아가는데 시선은 딱 한 점만 보고 있다가 몸이 돌아가서 더 이상 목이 고정될 수 없으면 얼른 목을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자기가 보던 그 점을 바라보고, 또 몸이 최대한 돌아가면 그때 또다시 돌아가고,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하고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바퀴를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도 그 도는 행동이 끝난 다음에 어지럽거나 비틀거리거나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지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발레리나들처럼 그리고 치타처럼 시선 고정의 능력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교회 본연의 목적에 맞게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지속해서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교회를 출발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인간이 가진 수단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치타가 시선을 고정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듯이 발레리나가 시선을 고정함으로 흔들리지도 넘어지지도 않고 나아가듯이 한국교회, 아니 우리 하송교회가 오직 성령님께,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온전하게 정말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목표를 잘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것도 중요한 것이 또다시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되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되 그 시선을 고정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해보자면, 화살을 쏠 때 사용하는 관역의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살을 쏠 때 관역은 화살이 향하는 곳이요 모든 화살의 목표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에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님이라는 그 관역에 집중하고 자신의 온 삶을 쏘는 화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지, 화살을 맞는 관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화살이 아니라 마치 세상을 향한 관역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관역은 화살이 꽂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봄으로 세상 사람들이 쏘는 화살이라는 화살은 전부 다 받아내고 거기에 꽂혀서, 그 화살이 꽂혀서 상처받고 비틀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쏘는 화살은 전부 비난과 조롱과 비판과 비교와 아첨을 비롯한 온갖 악한 말들의 화살이 전부인데, 그런 화살에 스스로 관역이 되면 그 모든 악한 화살들을 맞고 비틀거리며 상처투성이로 아파하며 피를 뿌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이 관역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휘하 장수인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올 때 그 찬양하는 노래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같이 축하해 주기보다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천천의 화살이 가슴에 꽂혀서 상처 입고 피 흘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화살을 맞고 비틀거리기 시작한 것이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로 이어졌고, 결국 다윗을 내쫓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사울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사울 자신은 훌륭한 장수를 잃었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자신의 모든 자식들과 전쟁터에서 같은 날 죽는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관역의 삶은 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기분과 다른 사람의 그 암시하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삶입니다. 이런 관역의 삶을 살면 그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행복이 없고 늘 쫓기며 자신감도 사라지고 언제나 남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아가므로 남의 기분에 따라 나의 기분과 나의 삶과 나의 행복이 결정되는 정말 불행하고 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런 관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고 달려가는 화살의 삶, 주님께 집중하고 나의 모든 역량을, 나의 모든 마음을,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 삶은 화살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관역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위에 오른 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아들과 아들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거칠은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사울왕의 친척인 이 베냐민 족속의 시므이라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며 비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 주변의 용사들이 저 시므이를 향해서 나아가서 제가 그를 목베어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할 때 다윗은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시켜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인지도 모르니 그냥 두어라. 그럴 수 있는 일이다 하고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왕위에 복귀하고 나서도 다윗은 그 일에 크게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 남이 나를 비방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기게 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일상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자신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의 태도가 이러했기에 골리앗과의 전투 직전에
자신의 형이 자신을 비난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고 겉으로 드러난 골리앗의 모습에 현혹되어서 두려운 마음에 겁을 먹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물맷돌로 중매장한 거인 장수를 물리치는 역사가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그런 그의 삶이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군주,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든 군주, 전쟁에 능한 군주, 최대의 영토를 가졌던 군주, 마침내 메시아께서 그의 혈통을 따라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음으로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다윗 왕가의 시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흘려보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는 집중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관역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늘 앞으로 나아가는 화살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과 비교와 유혹과 시험과 조롱과 멸시의 말들에는 거기에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 말들의 관역이 되니 그렇게 관역이 돼서 그 말들의 화살에 온몸이 꽂혀서 피 흘리거나 아파하거나 분내거나 상처 입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는, 화살이 앞으로 나아갈 때 바람이 거세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바람을 뒤로 흘려보내면서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화살처럼 나아가다가도 하나님에게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그 말씀을 받아 담는 하나님을 향한 관역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늘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화살처럼 나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악한 말들과 의도와 불순한 것들은 다 뒤로 흘려보내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